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기서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두 손 들고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합당치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삶들을 하나님 앞에 시간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교만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왔던 오만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근거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성도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하나님 경험으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참된 근거가 되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주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드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 성수 잘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허물 주님 모두 아시옵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와 주님만을 위해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에 더 큰 은혜와 능력 주시어 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인도하시옵고 늘 출입과 건강 지켜 주옵소서. 태풍으로부터 삼성교회를 지켜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 때 오가는 출입을 지켜 주시옵고 사랑과 웃음, 물질, 좋은 소식들로 넘쳐나는 풍성한 한가위 명절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하게 하시며 하늘 문 여시어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 만족히 먹고 12광줄이 남는 풍성한 말씀 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고 은혜에 나고자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모든 심령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세워지고 시작된 이 나라,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위대한 나라 세워 주시옵고 북한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주권과 찬양이 회복되게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해지는 찬양과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으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9월 4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더욱 중요하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은 자유롭게 하되 손 씻기를 해주시고 좌석은 한 의자에 3분씩 앉고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바라며 식음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방역 봉사자가 손 씻기 및 손소독을 안내합니다.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손 씻기 및 손소독을 지켜주시고 방역 담당자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손 씻기 및 손소독 후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헌법정치 21장에 의해 공동의회를 공고합니다. 공동의회 안건 강동국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총 투표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공동의회 1 9월 18일 주일 1, 2, 3부 모두 투표를 실시합니다. 개회와 폐회 개회는 1부 예배 후에 하며 폐회는 3부 예배 후 결과 발표와 같이 합니다. 공동의회 회원 본 교회에 적을 둔 모든 세례교인 또는 유세후 입교한 자 투표 방식 개회 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후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명부에 자필 서명 후 위원에게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9, 10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가을이지만 말씀 묵상으로 영적 추수가 풍성하도록 합시다. 주차장 안내입니다. 정문 아래 주차장은 보수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사용을 금합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반선교사님의 선교지에서 인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도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봉교단 헌법에 준해서 이제 강동국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남은 기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은혜로운 공동회가 해집되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찬송 들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행하는 자 행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행하는 자 행함을 입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뭘 하든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면 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중심이 바로 잡혀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행위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여름 그 더운 한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 주셨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던 교사들 또 사역자들 또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참으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성장하도록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부흥성장의 예물을 드린 것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미로 또 교회 구석구석 섬기고 수고한 손길들 쓸고 닦고 또 주차로 섬기고 또 예배를 안내하며 또 주보를 나누며 수고하고 해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를 또 티칭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사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 주일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동아구연대회 동상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병만 물러가고 깨어 기도에 줄 붙들고 승리케 하소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 30장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매일의 삶을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석 명절 자녀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세요. 9월 첫 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온 가족 영육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자녀의 가정까지 영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회사 경영 잘 되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아들 몸 건강히 안전운전하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9월 첫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자녀들과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하며 자녀 손들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첫 주 감사드립니다. 자녀 손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9월 첫 주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영육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영육 건강 지켜주시고 또 첫 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 사명 지혜롭게 감당하며 풍성한 한 달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월 맞는 첫 주인데도 우리가 첫 주가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을 주께 의탁하는 하나님이 간절한 믿음과 감사의 제목들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서로 좌우 힘있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은혜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보기에 앞서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언급했던 주제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을 텐데 그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강림이 언제인지, 언제 이 고난이 그칠지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음란하고 게으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라 하는 주제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읽은 독자들 사이에 몇 가지 오해가 일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도 목적이 있지만, 이 첫 번째 편지를 읽고 오해가 생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어떤 오해인가? 바울이 주의 강림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이 뭐 도적같이 임한다고? 벌써 왔겠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아직 강림할 때 얼굴을 뵙지 못한 걸 보니까 나는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야, 너희들도 아직 주님께 들려 올라가지를 못한 것 보니 너희들도 구원 못 받은 거야. 야, 예수 믿어봐야 이제 헛일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곧 오실 텐데, 곧 오시면 우리가 수고한 그 땀과 수고가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야, 그냥 우리가 좀 즐기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가자. 그러면서 게으름과 방임에다가 자기를 던져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게으르다고, 야, 이 사람들 왜 이래? 그러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다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않는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강림 아직 멀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징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배교자, 멸망의 아들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그냥 주님 오신다고 호들갑 떨면서 내 일상의 삶을 깨트리고 버리는 삶이 아니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오해를 풀고 격려하기 위해 쓴 말씀의 개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린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이 세속 문화와 풍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마음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 힘있게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for you.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떤 때 자주 쓰십니까? 주로 연인들이 사랑 고백할 때 자주 씁니다.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이 되면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면서 너를 위하여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근사한 레스토랑 맛집 데리고 가가지고는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이제 최종 단계에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요즘은 안 그러겠는데 예전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야, 딴 따라하면 굶어 죽는다, 기술이나 배워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기술 배우면서 마음 한켠에 부모님 원망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밖에 나가 돈을 버는데 다 너 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면서 학원을 3개, 4개씩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정작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큰 자녀들이 머리 크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왜 나를 위한 것이었어, 다 엄마 아빠고 좋자고 한 일이지, 엄마 아빠 만족을 위한 거였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대들죠. 그러면 이런 섭섭한 소리를 들은 엄마 아빠들은요, 당장 마치 그 준비된 대사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없을 때, 또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커가지고 실컷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 나중에는 전부 눈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내 만족을 위한 것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진정으로 너희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는 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올바른 축복의 선포입니다. 뭐라고요? 올바른 축복의 선포요.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축복의 인사말을 꼭 기록합니다. 1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면서 편지를 받는 대상을 기록하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축복의 인사가 2절에서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네요. 그런데 이 축복의 인사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가 13개인데 그걸 보면 대부분의 서신에서 이와 같은 축복의 인사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고린도 후서 1장 2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다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하나 틀리는 게 있는데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13개 서신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신에 같은 축복의 인사말을 쓸 때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걸까요? 은혜 없는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은혜 없는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확실히 하려고. 그럼 보통 동사무소나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공문을 보면 그 첫 인사말에 기체 후 일양만강하시오며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일향만강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향이라는 말은 항상, 늘, 줄곧 뭐 이런 말이고요. 만강이라는 말은 일만만에 평강할 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향만강은 줄곧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평강을 비는 것은 바울이 비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차이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평강 앞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평강은 앞에 기체 후 일양만강하시며 뭐 이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평강인데 13번의 편지 속에서 단 한 번도 은혜 없는 평강을 말한 적이 없고 은혜와 평강이었지 평강과 은혜가 뒤따라오는 경우도 없었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평강이 있는 이런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죽었던 나, 아무리 건강하고 자식들 잘 크고 돈 잘 벌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지막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잠깐 누리는 평강이 무슨 평강입니까? 그게 무슨 진짜배기 평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드디어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평강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평강이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안에서 주의 은혜만 생각하면 누릴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이에요. 본질적인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딘지를 바울이 분명히 13번의 편지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나올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어디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집장만 잘 해놓고 남편 가정적이고 자식들 출가해서 뭐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면 거기로부터 평강이 올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출처는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게 선포하는 이 축복은 결이 다른 축복이고 질이 다른 축복입니다. 환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핍박이 칼바람이 여전히 해도 남편이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썩여도 또 뭐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불안하기 짝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내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누리게 되는 이 평강, 할렐루야. 벌레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만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고백할 수 있는 이 평강이 진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이런 제대로 된 축복을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예요, 선포.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마음껏 한번 축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배려하여 이 선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참 배려심 많죠, 그죠? 자, 제가 그렇게 선창하면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좌우로 보시면서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했던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나? 그 감사의 핵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감사한대요. 집에 베란다에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물 말고는 별로 주는 것도 없는데 얘들이 막 잘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에 제일 감사하는 감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1번 감사 아닙니까? 저희 집 한쪽 벽에 한 달에 꼭 한 번씩 첫째, 둘째 다 이렇게 키를 재고 몇 날 며칠이 이 정도 키가 되었다라고 날짜를 적어두는 그 표시를 해둔 자리가 있어요.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키를 재면 꼭 하다못해 0.5cm라도 아니면 1cm, 2cm, 뭐 어떨 때는 막 훌쩍훌쩍 그렇게 크는 걸 보면 야, 이게 부모된 마음이, 애들도 좋아하지만 제 마음이 참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애들 건강하게 잘 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키가 자라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마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는 건 또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온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사랑했던 친구들, 그 친했던 친구 다 떠나보내고 또 익숙했던 학교, 또 교회 다 떠나고 낯선 곳으로 온다 그러니 애들이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대구 내려오기 한 달 전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친구들 잘못 사귀게 되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고 혹시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뭐 그게 두렵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거 예비하셨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보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한다. 그러고는 이제 가족들이 늘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이제 세월이 요만큼 흘렀잖아요. 그 제가 지금 보니까 애들이 친한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잘 적응했고 교회도 잘 적응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야, 너희들 대전이 좋냐 대구가 좋냐? 대구가 좋대요. 예. 나름대로 아이들에게는 이게 참 새로운 환경으로 오는 것이 어른들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들이 그게 고난일 텐데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넘기는 걸 보니까 아, 믿음의 성장을 조금씩 이루어 가는구나 싶습니다.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바울이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자란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데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또 데살로니가 성도는 데살로니가 있고 바울은 함께 있지도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곁에 있지도 않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보여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고 벼농사를 어렵게 이렇게 다 지어놓고 잘 자란 걸 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가지고 아이고 실컷 키워놓은 벼들이 다 쓰러지고 그냥 올해 벼농사 망치게 생겼네. 노심초사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태풍 중에 밖으로 딱 나와봤는데 이 벼들이 견고하게 서서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당장 들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박해와 환난의 칼바람이 불면 대부분 믿음과 신앙의 줄기가 꺾이고 그냥 당장 먹고 살 길 편안한 길 찾아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이 견고하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냥 와 이게 신앙 성장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 중에 믿음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아비의 마음을 품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취업되어 감사하고 예 맞습니다. 병 고침 받아 감사하고 출산해서 감사하고 집 사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귀한 감사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세상 풍파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셋째로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면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만 박해 환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치워주세요. 또 데살로니가인들을 괴롭히는 저 괴악한 유대인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1절 이 고난을 치워달라는 기도, 제거해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뭐라 기도하는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은 5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겁니까? 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아내는 사람이라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라에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에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이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은 나라가 회복될 때에 큰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적들하고 타협해가지고 간신 노릇하는 자들은 나라가 회복될 때에 큰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것이 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야말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구나. 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토록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 보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구나. 그렇게 여김받고 인정받아서 주님이 주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형벌이 기다리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8,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안식과 멸망의 형벌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었는가, 이겨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데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고난을 치워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아 영원한 안식을 상속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이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심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면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바울처럼 기도하십시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 생활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 이후에 지금 치유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겠는데 하나님 고난을 치워주십시오, 환난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견디어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 안식을 상속으로 받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그들의 앞길이 막 하나님 얘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주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나님 얘가 정말 지 하고 싶은 것들을 짱짱하게 열어가게,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궁극적 기도는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해라고요? 그들의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그들의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고난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의 힘을 의심하고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니까 뭐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충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리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때, 정말 필요한 기도를 부탁할 때는 내 어떤 사생활에 대한 약간의 노출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이제 그게 약점이 되고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늘 기도 부탁할 때는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뭐 지금처럼 뭐 별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두리뭉술이하게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정말 기도의 힘을 신뢰하고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나의 약간의 부족함이 노출될지라도 그걸 막 소문내고 확성기처럼 떠들어대는 사람 말고 기도 제목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분에게 진중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기도를 부탁받은 분들은 그것을 마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기도함이 옳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는, 서로가 재산이 되는 성도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삼성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 해주는 것보다는 당장 밥 좀 사주고 돈을 좀 보태주는 것이 나는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믿는 바울이기에 바울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와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에도 아주 그냥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죽 했으면 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아직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으니 기도 훈련도 잘 안 되어 있고 기도 응답의 경험도 풍성하지 않은 이 초신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중보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신자의 기도라고 기도의 위력이 약하고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 목사의 기도는 더 기도의 위력이 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유,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서. 권사님 영빨 세잖아요. 기도빨 세잖아요. 절대 직분이 기도의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새가족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새가족들은 틀림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터이고 그 이후에 3차 전도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열어갈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초신자들의 기도의 위력이 바울의 일행에게 그대로 역사하여 선교에 분명히 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 나서서 형편을 묻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재산 되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하여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하고 쓰는 데는 조금 더 인색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할 때는 항상 손이 오그라붙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할 만큼 돈도 여유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어야 남을 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야 남 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님을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올바른 축복을 선포하는 것, 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 가지고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되 그의 고난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견디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서로가 항상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때는 되게 빠른데 남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 더딥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이여 아낌없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빌고, 또한 동시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감사에 맞이 아니하며, 또한 고난 중에 믿음 꺾이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재산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20장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너희를 위하여 항상 축복에 맞지 않으며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이어왔던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축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삼성의 성도들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